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 여기서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는지에 대해 3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8, 39절. 이 말씀은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이들이라면 너무나 익숙한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37절에서 말씀하는 인자의 임함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입니다. 인자가 임하는 날은 분명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노아의 때에 대해 38절 이하에서는 홍수 직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세상에 취해 사는 그런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인자의 임함, 즉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성경이 말씀하는 재난들이 본격적으로 풀어지기 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말은 특정 지역에 국한돼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생활 풍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을 말씀하실 때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빗대어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모두가 육신으로 뼈저리게 체감하는 그런 재난이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의 코로나와 주사 주입 사태가 노아 시대의 홍수와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이 말씀에선 홍수가 나기 전까지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홍수가 일어났을 때는 이게 자신들에게 닥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의 코로나와 주사 주입 상황은 깨어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때를 알고 분별하여 목소리를 높일 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대다수 교회들 역시 자신들에게 곧 무슨 일이 닥치게 될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서 지금이 예전과 조금 달라진 건 맞지만 이전과 다름없는 생활 방식을 계속 이어가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날이 아니라 노아 홍수 때처럼 임하게 될 그날을 위해 다가오는 전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여기서 갑작스레 임하게 될 날이 성경에 예언된 7년 환란의 시작점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7년 환란의 시작은 적 그리스도가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언약을 맺는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한 일회의 타임라인이 시작되자마자 홍수가 쏟아지듯 막혀있던 재난들이 퍼부어질 거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즉,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게 될 재난의 시작은 성경에 예언된 한일의 환란이 기점이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날 성도들의 휴거가 기점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위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도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뒤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자의 임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7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한다고 하시고선 그 다음 구절에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식구들이 홍수를 피해 들어가게 된 그 방주가 인자의 임함이 실현될 장소의 예표인 것이고 그와 동시에 방주 밖에서 일어나는 홍수 심판은 마지막 때에 본격적으로 풀어질 재난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를 분명하게 입증해주는 구절이 그 다음 40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이 구절들은 노아의 때에 인자가 임한다고 말씀하신 구절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40절 처음에 그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바로 앞구절에서 말씀하는 홍수가 나기 직전
즉 이 땅에 벌어질 본격적인 재난이 시작되기 직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식구들이 홍수 직전 들어가게 된 그 방주가 본격적인 재난이 터지기 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들려 올라감으로써 공중 강림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장소의 예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초림하셨고 그 이후 죄와 상관없이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이 두 번째 오시는 그 일은 그분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임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셨을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과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하는데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말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이 무슨 차이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먼저 공중에 강림하시는 주님을 의미하고 계시록 1장 7절은 그 이후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먼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후 환란이 다 끝났을 때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중에서 영접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유다서 1장에서는 주님이 그 수많은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사 정죄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만국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계시록 1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요한계시록 19장 11, 14, 15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오신다고 하고 세마포 옷을 입은 군대들이 그를 따른다고 하는데 이들이 바로 그 전에 먼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 성도들입니다. 계시록 1장에선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셨고 19장에선 흰 말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런 식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정죄하기 위함만이 아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 생존해 있는 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는 일도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본격적인 재난이 시작되기 직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처럼 신실한 자들이 공중에 먼저 들려 올라감으로써 강림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성령 안에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31절까지는 일어날 일들을 타임라인에 맞게 순차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2절부터는 타임라인 속에서 순차적으로 일어날 상황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래서 준비한 자들과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각각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무엇보다 앞서 살펴본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은 이 땅에서 벌어질 본격적인 재난들과 주님의 공중강림 타이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 구절들인데, 준비된 자들, 즉 시대적 현실을 바르게 분별하여 때에 맞게 주님 뜻에 합당한 마음으로 사는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 즉 시대적 현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땅의 것들에 취하고 땅의 일들에 매여서 마음이 둔하여진 자들은 재난이 쏟아지는 그날에 버려둠을 당한다는 때에 관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누가복음 2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35절. 이는 마태복음 24장 노아의 때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생활 풍조가 이러하다는 것인데,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면 홍수 심판 전 노아가 사람들에게 의를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조만간 이 땅에 대홍수가 내릴 거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은 이유는 모든 마음의 방향이 이 땅의 것들과 이 땅의 일들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임하게 될 재난의 전조들이 그 이전부터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여러 수단과 통로를 통해 전해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눈앞의 현실에 갇혀서 서서히 드리워지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 날을 갑작스레 맞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그 날은 갑작스레 임하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그 서막이 서서히 열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눈과 귀가 가려져 버린 이들에겐 그렇게 자신에게 닥쳐오고 있는 일들을 깨닫지 못함으로써 그 날을 덕과 같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이 말씀 역시 앞서 본 마태복음 24장 38절 이하,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의 말씀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땅의 현실에 매어서 닥쳐오는 일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작스레 그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임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임신 기간은 해산을 위한 하나의 타임라인입니다. 그래서 임신 기간 중에는 해산하기 전까지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통증은 해산 직전이 되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서 다른 일들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태라면 그런 증상들에 대해 둔감해짐으로써 기간이 채워지고 해산할 날이 왔을 때 덕과 같이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산의 고통이라 함은 단 몇십 초의 고통의 찰나에 아이를 해산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10시간에서 길게는 20시간 이상 고통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해산하기 위한 임신 기간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임신 기간 전체를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볼 때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는 때를 임신 기간 속 또 하나의 타임라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지나고 아이가 태어나면
언제 그런 고통이 있었냐는 듯이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행복이 찾아오는데,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타임라인의 마지막이 끝나고 났을 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71회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다니엘서 9장 24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70일의 기한을 정하셨다고 하시고, 이 기간이 지나가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분들은 그럼 70일의 전체가 임신기간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임신기간이라는 것은 뱃속에 태아가 생성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표면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다시 말해 시간이 진행될수록 해산을 위한 여러 전조들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70일의 전체는 임신 전 정자 난자가 활동하는 시기부터를 의미하고, 임신 기간은 태아가 생성되는 시기부터를 의미합니다. 즉, 표면적인 증상이 발현되는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비로소 해산을 위한 임신 기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기점은 아이를 뵌 시점부터를 의미하고, 임신 기간 말미에 아기를 낳기 위한 본격적인 진통이 시작되는 기간이 바로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다고 말씀하신 그 날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산모가 아기를 낳기 위한 진통의 소요 시간이 대략 10시간이라고 할 때, 그 10시간의 시작점이 바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 즉 구별된 성도들이 들림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임신기간 전체를 하나님의 심판기간으로 볼 수 있고, 그 전체적인 심판기간 안에 성도들의 첫 추수 휴거와 한일의 환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안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날 재난의 시작은 한일의 환란이 아닌 그 전에 일어날 휴거가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심판의 타임라인 시작점을 2020년 초에 발발한 코로나 사태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는 환란 속에서 본격적으로 풀어지게 될 글로벌 통제사회의 출발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계시록 6장에서 말씀하는 7인의 재앙이 환란에 들어가서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계시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7년 환란 속에서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놓았다기보단 그 이전, 즉 앞서 말한 전체적인 심판의 타임라인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전염병 팬데믹을 빌미로 지금 글로벌 세력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악한 주사를 반복 주입하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 악한 주사를 통한 부작용과 강압적 정책으로 인해 반발과 잡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이 글로벌 세력들은 ID 2020이라는 의제를 명시하여 전 인류를 통제하기 위한 과정의 원년을 2020년으로 삼고, 어젠다 2030이란 의제를 명시하여 2030년까지 모든 어젠다를 완성하기로 한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이 기간 안에서 일어날 모든 리스크들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따른 단계별 전략을 세워놓았다고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내면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라면 사람들을 어떻게 최종적인 통제사회 안에 가둘 것인가에 대한 플랜은 이미 다 짜여져 있다고 봐야 합니다. 글로벌 세력들의 이런 어젠다가 기록된 성경 예언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계시록의 예언 중 상당수가 적그리스도, 즉 짐승 정부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짐승 마크로 사람들을 통제하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 재난과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핵심은 짐승 정부의 태동과 그들에 의한 글로벌 통제 사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의 섭리 중 하나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어젠다인 디지털 통제 사회의 완성을 위한
다음 플랜도 이미 짜여져 있다고 봐야 하고 그것은 바로 전 지구적인 경제 붕괴와 전쟁입니다. 계시록 6장 3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둘째인과 셋째인, 넷째인이 차례로 떼어질 때 전쟁과 경제 붕괴가 연달아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맨 마지막 8절을 보면 전쟁과 경제 붕괴가 함께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차피 지금 글로벌 세력들이 자신들의 어젠다를 완성하려면 그에 맞는 명분을 그때그때 깔아줘야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전염병 팬데믹을 일으켜 사람들에게 악한 주사를 맞추게 하려는 첫 번째 전략이 먹혀들었던 것이고 그 다음 더 강한 이벤트를 명분으로 내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전쟁과 경제 붕괴입니다. 이들의 최종 어젠다인 디지털 통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선 반드시 그에 합당한 명분을 만들어내야만 하고 그 명분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이벤트가 바로 전쟁과 경제 붕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난의 시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물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면 민족 간에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와 함께 기근, 즉 경제가 붕괴되는 대재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6절에 보면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겠지만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라 함은 특정한 지역에서 실제 전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더 큰 규모의 전쟁으로 확전될 거라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격적인 재난, 즉 7절에서 말씀하는 민족 간, 나라 간의 더 큰 전쟁으로 확전되기 전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특정 지역에서 실제 전쟁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거란 소식이나 징조들이 나오는 상황이 바로 본격적인 재난들이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국제 정세와 매우 흡사합니다. 현재 이런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들을 꼽으라면 한국 대 북한, 대만 대 중국, 그리고 이스라엘 대 이란입니다. 즉,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우 전쟁이 한반도와 대만, 그리고 중동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성경적으로 어느 시점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노아의 때 본격적인 홍수가 쏟아지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쟁과 경제 붕괴로 당장 먹고 사는 게 막막해진 상태에서 또 다른 전염병까지 창궐하게 됐을 때 정치적 지위가 상실된 것처럼 보였던 한 사람이 재등장해 전쟁으로 깨져버린 화평을 복구시키고 경제 붕괴로 박살나버린 사람들의 삶을 일으켜줄 희망을 불어넣게 됩니다. 그리고선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평화조약을 맺음으로 예언된 마지막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악한 물질의 반복 주입으로 자신과 우상을 경배하게 만들고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디지털 화폐와 연동된 짐승 마크를 주입시킵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타임라인은 환란 이전부터 그 서막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2022년 현재는 교회 시대가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 기간 안에 들어와 있는 시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주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함으로써 먼저 공중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이들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조금씩 그 일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근시안적 현실에 매여 있다가 방주의 문이 닫히게 된 후 갑작스레 그날을 맞이할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마태복음 24장 38, 39절에서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홍수가 나기 전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는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결국 마음이 둔해져서 그 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눈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현실, 즉 이 땅의 것들과 이 땅의 일들에 매여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깨닫지 못한 채 그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에서는 해산의 고통처럼 임하는 그 날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5절. 그리고 36절에 보면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게 될 이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는 앞서 본 마태복음 24장 38절 이하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즉 본격적인 재난이 시작될 타이밍에 밭에 있다가 맷돌질을 하다가 잠을 자다가 들림받아서 공중에 강림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지금의 시대적 상황을 바로 보고 분별하여 깨어있는 자들에겐 그 날이 덕과 같이 임하는 게 아니라 덕과 같이 임하게 될 그 날을 피하고 그 전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영적인 의미로 조명받은 것이기 때문에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25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다니엘서 9장 25, 26절. 하나님이 정하신 72일의 가운데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모든 시발점은 이 땅에서 일어난 특정 이벤트에 의해서였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라는 명령이 내려짐으로써 70일의 타임라인이 가동되었고,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총 69일에가 지나면서 그 기간 안에 성전이 세워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마지막 한 이레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70일의 타임라인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한 이레가 시작되는 전환점 역시 특정한 이벤트에 의해 이뤄지게 되는데, 바로 27절에서 적 그리스도가 많은 이들과 함께 언약을 맺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정하신 70일에와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 일어날 일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9일의 기간 동안 성전을 세우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성전이 세워졌고, 기름 부은 메시아가 이 땅에 나셨다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후 성전도 뒤이어 파괴되었습니다. 70일의 중 69일에가 성취되었을 때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가 죽임 당하시고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 파괴되었는데, 교회 시대를 위해 유보되어졌던 남은 한 이레가 다시 가동되기 위해선 그 전에 먼저 죽임 당하신 예수님과 파괴되었던 성전이 복구돼서 하나가 되는 일이 실현되고 난 후 마지막 한 이레가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이레가 가동되기 전에 파괴되었던 성전과 죽임 당했던 메시아가 하나가 되는 일이 영적인 차원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후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로 18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언이 성취되어야 할 성전은 문자적 의미 그대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재건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면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첫 줄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가증한 우상은 일치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17절에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관계될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 구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성전된 우리들을 친히 영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이 파괴되고 난 후 마지막 한 이래가 시작되기 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와 만왕의 왕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70일의 기간은 본질적으로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마지막 한 이래가 시작되기 전에 69일의 이후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를 통해 행하셨던 경륜을 먼저 마무리하셔야만 70일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섭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한 이래 동안 벌어질 일들은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 허락된 기간으로서 저 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등 온갖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채워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한 이래의 기간 동안 전 인류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자적 예언의 성취로 파괴되었던 성전 건물이 다시 재건되고 기름 부음 받은 자 행세를 하는 저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미혹하며 가증한 우상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관계될 것이 없고 거기서 벗어나 구별되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 모든 일 전에 성전된 우리는 이 땅을 벗어나 공중에 강림하신 주님과 만나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다음 성전이 파괴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공중에 강림하신 후 성전된 이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70일의 섭리에 맞게 중단되었던 마지막 한 이래가 다시 가동되어지는데, 그 전에 먼저 69일의 이후 교회 시대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예수님과 성전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종료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영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일이었지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성전된 성도들이 들려 올라감으로써 실제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과 하나가 될 성전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공중에 강림하실 주님과 하나가 될 성전된 성도들이란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시키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시킨다는 것은 흠이 있는 것들로부터 구별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삶의 영역과 함께 교회적, 시대적 차원에서도 우리의 영, 혼, 육을 구별시키는 일은 가장 본질적으로 해야 할 행위입니다. 이미 여러 영상들을 통해 배도한 교단에서 교회가 공식 탈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각 교인들이 교단에 소속된 교회를 벗어나 구별되는 것이 왜 영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대적 차원에서 우리의 영, 혼, 육을 지켜내려면 악한 주사를 왜 맞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영역에서 내 영, 혼, 육을 구별하여 보존시키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첫 추수로 설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개인적, 교회적, 시대적 차원의 영역에서 내 영, 혼, 육을 구별하여 보존시켜야 하는 일은 나중에 때가 되면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지금 전 세계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성전된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 계신 공중으로 들림받는 사건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노아의 때와 같이 이 땅에 취해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면서 그 날이 자신들에게 임하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겐 덫과 같이 이 땅에서 그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생각과 지식에 갇히고 세상에 미혹된 가치 흐름에 휩쓸리고 종교 교리에 갇혀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덫과 같이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 멸망의 덫을 심어놓고 그 덫에 걸려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의한 중심에 의해 눈과 귀가 가려져 버린 이들은 성령 안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진실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보려는 일말의 마음조차 갖지 않고 세상의 타락한 흐름에 동화되어 세상 권세자들과 주류 언론들의 말만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면서 무엇보다 세상에서 그동안 누려오던 것들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그렇게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에 따라 영, 혼, 육을 그렇게 짐승에게 팔아넘기는 것이고 이런 일은 2022년 노아의 때가 되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 7년 환란은 죄악으로 물든 인류를 향한 심판의 기간이자 장자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간인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란 중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링크 화면을 클릭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힌 경우를 빗대어 휴거는 오직 환란 전 단 한 번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혼인잔치 비유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노아의 때에 관한 비유와 동일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1, 12절에 보면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고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주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말씀을 표면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인다면 한번 휴거되지 못하고 문이 닫혀 환란에 남겨진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돼버립니다. 정말 그런가요? 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큰 환란에서 나오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환란에 남겨진 성도들 가운데도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때에 관한 말씀이나 혼인잔치의 비유에 관한 말씀은
한번 문이 닫히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환란 전에 휴거되지 못하면 환란에 남겨지게 된다는 것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5 처녀의 경우를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계시록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환란 속에서도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노아의 때에 관한 말씀과 25장의 혼인잔치 비유에 관한 말씀은 환란이 임하기 직전 그 과도기적 시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한번 휴거되고 나면 그 이후엔 어떤 모양으로든 구원의 기회가 사라져 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부분이 계시록 초반이 아니라 19장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환란 전에 휴거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잔치라면 순서적으로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계시록 후반부인 19장에 기록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혼인잔치가 환란이 끝나고 난 후의 순서적 상황이라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20장에서 순차적으로 환란이 끝나고 난 후 일어나는 천년왕국을 묘사할 때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몸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나 바로 앞 19장의 혼인잔치에선 이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환란 전에 순교 또는 휴거된 자들과 환란 중에 휴거된 무리들이 모두 모여서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 언급하고 난 후 19장 11절 이하부터 예수님이 세마포 옷을 입은 이들과 함께 지상 재림하시는 상황이 나오는 것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환란 이전부터 환란 속에서까지의 긴 타임라인 가운데 거행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시록 후반부에 기록된 것이지, 19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환란 후에 시작되는 잔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사 환란 전에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졌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노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홍수가 나기 전 방주에 탑승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이 상황을 빗대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상황을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헤아리며 지금부터 드리워지고 있는 이 엄중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내 영혼 육을 거룩히 지켜내므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합니다.